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랑과 공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오늘도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옵나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불렀던 찬송인데 우리 1절, 3절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가족됨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특별히 우리의 육적인 가족, 우리 복음을 위해서 또 자녀들이 주의 제자로 자라나는 것을 위해서 이 찬송 함께 의지하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말라기서를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BC 400년경, 즉 구약 선지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죠. 즉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다 돌아온 다음에 이제 이 말라기서 이후에는 한 400년 동안 이렇게 계시의 말씀,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actively waiting,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이 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제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그것이 뭐 4년이 될 수도 있고 4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배 마침 바로 직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40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현재적으로 섬길 때 우리들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이제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선지서, 특별히 말라기서를 우리가 오늘도 잘 함께 나누고 이제 주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죄와 심판이다. 그러나 이 심판은 결국은 준비된 자에게는 오히려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날이 된다. 이걸 기억하면서 여기 맨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 이것을 제가 함께 기도하며,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매주 수요일마다 또 현장에 가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복음 증거자로 외치는 그런 귀한 모습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 본문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17절 한번 보시면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러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죽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을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막 떵떵거리며 잘 삽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세상을 보면은 악이 성행하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더 잘 사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가 병이 없으면 잘 사는 거. 또 내가 뭐 직장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승진도 되고 그렇게 잘 지내면 내가 잘 사는 거. 그러다가 갑자기 막 병이 걸리고 또 막 뭐 어려움이 오고 막 그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러면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잘 섬기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한편으로는 당연히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이해가 가죠. 그러나 우리가 좀 크게 보는 것이 필요해요. 어린이에게 너 지금부터 이제 이빨도 잘 닦아야 되고 그다음에 너 운동도 해야지 또 편식하지 말아야지 너가 앞으로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어린이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칫솔질 하는 게 막 자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막 뭐 이렇게 훈련 받는 것이 교육 받는 것이 자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힘들게 보이고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 더 잘하고 성장하면은 아, 이것은 연단을 통한 훈련이구나. 그리고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삶이 있구나. 자, 이걸 참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이 밧세와 범죄에서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죽잖아요. 그 솔로몬의 형이죠.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만큼 억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러죠.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즉 다시 만난다는 거죠.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그래서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참 삶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삶이겠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또 태어나서 자기에게 기회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 보면은 그가 태어나서 한 달도 못 살고 죽었다 할지라도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영원한 부활 이후의 미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보는 영원한 나라 관점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국한해서 보게 되는 그것을 우리들이 봄으로써 우리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우리는 두 가지 측면 다 봐야 됩니다. 실존에 힘든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린이한테 막 너 다 이해해 이러면 어린이가 다 이해 못 하듯이 그 어린이에게는 그때가 전부니까. 그러나 또 한편은 또 얘기도 해줘야 돼요. 너가 좀 더 잘하면은 그거 다 이해할 거야. 이렇게 둘 다를 다 해주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막 그냥 잘 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3장 1절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자,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그날을 2절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쓰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그래서 제가 연단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연단. 그래서 욥이 그 하나님 어떻게 처음에 이해하겠어요? 갑자기 생때 같은 자녀 10명이 죽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욥을 연단시키는. 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그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3장 1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게. 자, 그때가 되면은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날 그날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한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땅에서 막 나쁜 일을 하고 죽지도 않고 벌도 안 받고 그런 자들도 그날 3장 5절에 심판하러 오신 그날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 오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게요. 그거는 내가 내 마음을 달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해도 작심삼일이고 또 아무리 해도 그걸로 나의 죄가 영원히 사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 죄값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하신 의로우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만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날 강력한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심판이 바로 제가 자주 말씀드린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여기 2장 17절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미시파트거든요. 그 다음에 3장 3절에 공의로운 재물 이게 미시파트거든요. 즉,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도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이 공의와 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바로 헤세드,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은 구약과 신약은 다 연결이 되고 이미 저희가 함께 아모스서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자다. 이걸 제가 수요 성경 볼 때 그랬죠.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도덕적으로 해석하면은 자꾸 돌 들고 이제 막 나가서 돌 던지게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어야지 공의를 부르짖어야지 해방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민중신학자들이 이것을 실은 자칫 잘못하면 폭력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막 돌 던지게 되고 그런데 도덕적이거나 어떤 무력이거나 폭력으로 이걸 행할 수는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어떻게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헤세드, 은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진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공의를 무시합니까? 아, 이제 눈 감아줄게. 엄연히 예수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해받고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서 내가 감정적인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들레지도 아니하고 소리 지르지도 아니하고 묵묵하게 침묵하며 내가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은혜로 다가가겠습니다. 이게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이 선지서가 공의를 얘기하듯이 그렇지만 그 공의를 한 다음에 폭력을 쓰지 않고 그 말씀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사장의 기도가 인자와 함께 갈 때 바로 그 동방박사 예물이 황금 왕으로 유향 제사장으로 몰약 선지자로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제자로서 따라갈 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거죠. 자,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헤세드 은혜가 있다는 거죠.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오라. 너가 아무리 죄 많이 졌고 아무리 그냥 뭐 김대두처럼 막 살인을 많이 해도 돌아오면은 너 모습 그대로 탕자로서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다 받아주겠다.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니까 자, 이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어떻게 돌아가리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함을
하나님의 충실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린 양 보혈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을 기억하며 예수 의지하고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했을 때,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은혜 감사의 삶은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뭐죠? 3장 8절에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라기 그러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막 한테 막 연말이 되면 내년부터 여러분들 11조 하십시오. 이렇게 사용하는 구절로 사용하면 진짜 잘못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의무 조항으로 막 율법 조항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11조와 봉헌물이 아니죠. 11조와 봉헌물의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그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진심의 마음.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의 보혈로 내가 새롭게 됐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렇습니다. 나 이제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데 직장에서 승진 안 돼도 남들이 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이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심지어는 욥처럼 내 삶이 갑자기 막 그냥 엄청난 연단을 받아서 이해가 전혀 안 돼도 나는 변하지 않는 여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날이 있음을 감사하며 믿으며 또 나를 주의 자녀로 지금 삼아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의 가장 좋은 증표가 11조라는 거예요. 자, 11조는 첫째 의무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복 받기 위해서 드려서도 안 돼요. 이게 맥락을 다 살펴보면은 이거는 복 받기 위해서 드린다면 이거 하나님을 또다시 기복주의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의무로 해서도 안 되고 복 받기 위해서도 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 보면서 아, 저 사람은 11조 안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 은혜가 좋게서 나는 이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기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제가 다 드립니다. 아니 나를 죽었다가 살려주면은 내가 뭔들 못하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다 감사하며 드리는 거죠. 나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의 은혜로 나에게 다 주셨는데. 그래서 11조 10분의 1이 아닙니다. 실은 전부예요. 전부인데 왜 하나님이 10의 1조라는 구약의 그 조항을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율법 있잖아요. 율법에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두 번째는 예수께로 돌아오고, 세 번째는 성숙을 위해서. 성숙은 뭔가 하면은 구약의 이삭 죽기라든지 가난한 자를 돕는 거라든지 11조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래. 이 세 번째 성숙을 위한 우리의 삶에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9도 9는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고 10분의 1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운영을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레위 지파를 위한 것이 11조고 3년에 한 번은 가난한 자 구제를 위해서 그 11조가 사용됐다는 거죠.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생각할 때 우리는 10분의 10이 하나님 겁니다. 그러나 10분의 1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11조는 율법 조항이 돼서도 안 되고 의무 조항이 돼서도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안 드리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몰라요. 왜? 그는 남을 어떤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든지 이거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아보고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따져보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일용할 양식 개념으로 살고 거기에는 물론 자녀를 위한 교육비, 미래를 위한 저축. 왜냐하면 저축도 우리가 해야 될 성실의 영역 중에 하나니까. 자, 그런 일용할 양식 개념으로 하고 나머지는 실은 하나님 나라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의미예요. 진정한 봉헌물.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일용할 양식과 은혜와 11조와 봉헌물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또 교회 안에 재정을 그렇게 사회를 위해서 사용을 하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도에 문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다 자기 거 가지려고 애를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교회가 교회 재정을 열고 성도님들의 재정을 열고. 자, 세속주의 시대 이게 쉽나요?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일용할 양식이면 저는 족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즉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관계의 영역이, 물질의 영역이, 시간의 영역이, 헌신의 영역이, 은혜에 기반한, 그리고 감사에 기반한 참된 하나님께 기쁜 산제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주님 이 복음대로 살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광고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광고를 드립니다. 저희 새아침 기도회가 연말에는 잠시 충전을 위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새아침 기도회 하고요. 연말과 연초에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목회자가 연말에 좀 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기를 위함이다. 1월 7일에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링 하는데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복음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